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23절부터 31절까지 선택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권용희 형제님이 천천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위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영접하심을 받았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인상 깊게 들었다면 예수님의 영접하심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영접을 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 영접을 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영접받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긴 것과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의 영접받음과 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신 예수님의 품에 안김과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네. 글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떤 구절을 봤냐면 재산을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했어요. 그럼 재산을 전혀 안 가진 사람도 있겠거니와 조금의 재산도 안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할 때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도 여러분 보셨나요? 모두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의 놀라는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또 재차 비유로 설명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묵상할 때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다니요. 바늘 귀에 낙타를 넣을 일이 있습니까? 낙타에는 뭐 짐승, 심지어 벌레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낙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낙타라는 단어의 그 음성의 표현이요. 굵은 밧줄, 들보 같은, 집을 버티는 대들보와 같은 그런 크기의 굵은 밧줄도 같은 음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재밌는 표현이다. 낙타만큼이나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굵은 밧줄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말이구나. 없다 하는 비유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랍니다. 더 놀랍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놀라는 것에 주목해 보셨나요? 성경을 구절 자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라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 거듭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요청을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 중에 큰 이유는요. 당시에 재산은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재산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 어려운 말로 사회적인 통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면 재산을 많이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쓰기로 여겼다는 거죠. 자, 부자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내포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켜서 자, 거기다가 살을 더 붙인다면 부자 청년이 되어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재산을 많이 이루게 해주신 계명을 잘 지킨 수고의 대가로 혹은 헌신의 대가로 재산이라고 하는 많은 큰 보상을 이루어 주신 사람의 대표적인 모양이 부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비해라. 다 내주어 버려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란 지점은 그겁니다. 아니, 재산을 많이 이룬 것은 혹은 적게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재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아유, 참 사람들 미천하고 생각이 어리석다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자 된 것을 그걸 단순히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속에도 당시에 그들이 마음에 가졌을 법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누군가 남이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았구나. 누군가 나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응?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순전히 서양인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아유, 저 서양인들은 복 받은 민족이야. 키도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얼굴도 새하얗고, 아유, 세상에 머리 빛깔도 황금빛이야.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인종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미천하게 입에다가 그런 말을 올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 일부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정반대로 우리는 적당한 피부색과 적당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들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나쁜 이름을 호칭을 붙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봤을 때, 혹은 재능을 가지고 보았을 때, 재산을 가졌거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구나. 그와 반대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나는 못 가졌으니까 나는 복이 참 지지리도 없구나 라고 여기는 생각에 곧잘 빠졌다면,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진 건 그들이 소유한 어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순히 결론 지었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죠? 그런 오해에 우리는 종종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마음의 통념,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한마디의 선언.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것은 낙타가 바늘 위를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 오늘 메시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마음의 어지럽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이번 주 읽으셨던 부자 청년의 마음에 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체계가 되어서 견고한 지식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성실,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으로 이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의 체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복으로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체계가 매우 매우 견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잘못된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이 다 좋은 것입니까? 매사에 긍정하는 것.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긍정할 것을 긍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부정하시고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죠. 자신이 하나님께 성실과 헌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내가 마땅히 이루어 주신 보상으로서의 부를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을 좀 많이 내놔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그들이 가진 재산을 상당히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믿고 있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비교는 돈입니다. 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장 쉬운 비교는 돈이에요. 수십억 정도는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죠. 수백억대 자산가와 돈 한 푼 없는 사람,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대접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작은 범죄를 했을 때, 크고 작은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재판을 받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는 공평할까요?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여길까요? 편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다는 것 여러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날 잘 대접하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못난 자기 자신을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낭망한 상태, 좌절한 상태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 그런 태도가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가진 사람을 잘 대접하라가 아니라 못난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왜요? 자신이 못 가진 것을 복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지내왔는데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되질문을 던지죠. 성경 속에서 발견하셨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가진 것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너희들의 확고한 믿음 체계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많이 가진 복을 누린 자가 마땅히 앞으로도 나은 복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너희들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온전히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을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 너희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쉽게 말하면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너희들이 생각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어린아이를 그 품에 안아주시던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뚫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뒤집어서 너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눈먼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안전뱅이보다 더 좀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예.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예? 보행 장애인이. 안전뱅이는 좀 비하하는 말이니까요, 그죠?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까지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 누군가에게 안기러 찾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안아주는 사람에게 안길 수밖에 없어요. 그를 예수님이 껴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능은 모든 사람의 스스로 가지는 그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방식과 마땅한 것과 그에 대한 보상이 개입할 여지가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누누이 강조하세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로 막으니까 주님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노하셔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니? 왜 그것을 가로막니? 내가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 전도대 무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론 한 장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너희들 자꾸 그들을 아스라저리로 물러가라 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원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이 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나와서 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뭐 버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문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도 않고 핀잔도 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가르침만 더해 주시는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에서 뭘 느껴요?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온 거 아시죠? 앞에 저 부자 청년은 못했는데 우리는 했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잘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상으로 좋은 자리 하나씩 남겨줄게. 하나는 오른쪽에 앉고 하나는 왼쪽에 앉아라. 나중에 뒷달락에 보면 그거 가지고 또 다퉈요.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은 재산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견고히 믿고 있었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그거로서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생각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아들에게만 상을 차려주고 너 수고했지, 너는 밥을 많이 먹어라. 너는 오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너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너무나도 잘못된 그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으니까 주님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제자들이 버리고 따라와야 할 것은 뭡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체계, 수고하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체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버리고 찾아온 자는 이 세상에서는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규칙을 지킨 대가로 앞에서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 하나님 나라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규칙을 지킨 대가로 이걸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냥 복.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재산은 100배로 늘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형제와 자매 어머니도 100배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100분이면 저는 골치가 아픕니다. 양가 어머니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여러분 형제 자매가 100배가 한번 돼보십시오. 1년 365일 생일 챙겨준다고 바쁠 거예요. 본인도 그렇죠. 생일 챙겨줘 이렇게 참 어려워요. 우리 집은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100배를 받을 수 있는 100배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존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속상해하고 혹은 근심해하고 혹은 교만해하는 그 믿음의 체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접되었을 때 주님의 영접함을 받았을 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속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믿음 체계 속에 있으니까 주님 아직 100배가 아니라 아직 2배도 안 주셨는데요. 3배도 안 주셨는데요. 빨리 좀 해주세요.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만 셈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생에서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을 받되 더불어 뭐도 주신다고요? 박해도 받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께 100원을 투자하면 하나님께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따가 10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만족의 수준을 100배, 1000배 영원한 수준으로 넘어서는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문맥에 안 맞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먼저 된 자는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마땅히 속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꽤나 수고도 하고 또 즐거움도 맛보고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믿음 체계 속에서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 마땅히 이런 보상을 주셔야지요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면 주의해라.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될 것이다. 그 나중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가진 것 없고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무엇 하나 없을지 모를지라도 영접해 주시는 자에게 그저 안길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내놓을 만한 노력이나 칭찬거리가 없지만
그저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안아주옵소서, 저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할 때에 주님이 얘야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이미 안았다, 내가 너를 이미 영접하였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복에 대한 오해, 내가 가진 것 혹은 못 가진 것으로 때로는 교만하거나 때로는 속상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저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님 내게 있는 것 좋은 것 다 내어놓아서 주님 따라갑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방식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